성경 읽기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의 목적은 뚜렷하다. 곧 그리스도교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궁극적인 종교이므로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모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믿음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의지할 바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위대한 믿음을 지켜낸 영웅들의 생애를 본보기로 들어 그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줄기차게 흐르는 믿음의 물줄기를 새삼 발견하게 된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 아들의 위대성.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시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아들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으로써 천사들과는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빠른 사자,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진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임금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께서 복받아 살아라 기름 부어 주셨지요. 임금님께 기름 부어 주셨지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주께서 지어내신 땅, 주께서 손수 빚으신 하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 새 것으로 바꾸시면 바뀔지라도 주께서는 똑같으시리이다. 해가 가도 쓰러지시는 법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천사들은 다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사자일 따름입니다. 아멘. 2장 고귀한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도 항상 진리로 인정되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천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지요. 주님 지으신 것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내 결례에게 알리리이다. 우리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또 예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공포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면에 형제인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비롭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3장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봉사를 했듯이 예수께서도 자신을 대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훌륭한 집보다는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주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기에 성령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는 거기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내가 한 일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나를 한번 떠보려 하였다. 나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여 어쩌면 그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그들은 내 도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는 무척 화가 나 맹세하였다. 그 땅에 편히 쉬라고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4장.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편히 쉬라고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7째 날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이 더 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 곳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아멘. (5장) 유대인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리석고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그 자신도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신 것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배반에 대한 경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보적인 원리로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